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요셉이 어떤 꿈을 꿨나요? 곡식단 12단을 물고 있는데 11단이 곡식단이 일어나서 요셉의 단에 덥석 절을 합니다. 요셉 해와 달과 별 11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는데 드디어 11명의 형제들이 누구에게 절했어요? 요셉에게 덥죽 절을 했어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꿈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언제는 절을 했을 때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두들겨 맞고 노예로 팔려갈 때도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로 두들겨 맞고 노예로 살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감옥생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의 종이 되어서 국민총리가 돼서 이집트 파라오신 여러분, 나 혼자 예수 믿는데 아주 우상 넘치는 어느 나라에 가서 일하라고 하면 일할 말 다 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청지기란 무엇입니까? 사실 하루만 사는 겁니다. 하루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계획하고 내가 뭣도 하고 내 인생의 욕망을 이루고 내 인생의 계획을 이루고 무슨 직업을 선택하고 이게 청지기가 아니에요. 청지기란 뭐예요? 내가 선택한 직업, 내가 원하는 직업, 이것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그날 하면 된다. 이게 청지기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요. 내일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오늘까지 하하호호 웃고 안녕 집에서 보자 했던 자녀를 다음 날이면 못 만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찌 그런 일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지. 예상치 못한 날 내일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살이는 뭐예요? 내일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선택한 직업이고 내가 선택한 삶이고 내 원하는 욕심을 이루어야 되고 내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 내 놀고 싶은 것을 놀아야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이요 소명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원치 않게 형들에게 두들겨 맞았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옷을 다 빗겨가지고. 여러분 옷 벗고 땡볕 걸어가 보세요. 그 이집트까지 질질 끌려가 보세요. 너무 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예수 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 내가 이런 걸 바라려고 예수를 믿었나? 원치 않았죠. 그러나 그 노예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루만 버티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만 버티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뜻이 있다. 그때 그 주신 뜻이 노예에서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11명이 절하는 꿈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청지기예요. 그렇게 요셉은 청지기로 살았고 요셉의 청지기도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청지기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44장 17절에 청지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청지기는 뭐예요?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명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 힘들고 복잡하고 막 뭐가 일어날지 뭐가 이럴지 걱정 염려하고 돈 모을 거 걱정하고 내일 일 걱정하고 자녀 염려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루하루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만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오늘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주님의 청지기를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오늘 주님 일을 따라서 살면 돼요. 요셉의 명대로 하면 돼요. 군대 가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여기 군대 갈 사람이 거의 없는데 생각을 버려. 뇌를 비워래요. 뇌를 비워래요.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최동섭 집사님은 그런 얘기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군대 가자마자 생각을 버리래. 뇌를 비우래. 시킨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못 버리고 내 고집대로 하면 맨날 맞고 힘든 거. 요즘은 안 때린다고 해요. 하는데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너무 걱정해요. 왜? 내가 왕이니까. 내 방법의 구원. 내 방법의 구원. 나는 생각할 때 요게 이루어져야 구원인 거예요. 그 가짜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내 방법이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이에요. 확신이 없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 감정과 내 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주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가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아담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떠먹었어요?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하나님이 돼야 돼. 네가 따먹는 방법으로 구원을 성취해.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구원, 이거를 성취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교회 나오면 그 생각 버려. 그래서 교회 나오면 힘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방법, 내가 원하는 구원의 방법, 내가 원하는 욕망을 버려야만 신앙이 들어가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쥐고 흔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인정하는 것이 청직이에요. 요셉의 명대로,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중간에서 갑질하고 요셉 막 왕노릇하고 그러면 청지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주인을 모시는 청지기로 사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있나요? 어디? 말씀이 사라지고 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누가 종 되려고 그래요? 종 되면 막 억압하면은 데모라도 해서 자유를 찾아야죠. 계급을 없애야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것이 더 행복하니까요. 왜? 그게 더 자유니까요. 세상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계급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님, 우리의 아버지시며 영원한 행복을 주신 예수로 만족하는 그 주인.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여라고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아버지. 또 뭐라고 그러죠? 주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면 그냥 아버지만 해도 돼요. 주여라고만 해도 돼요. 뭐 기도 꼭 잘해야 됩니까? 기도 꼭 청산유수 한 것만 받으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스쳐간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까? 그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아버지께서 아신다.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 그게 종되었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항상 종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소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콜링, 부름을 입었다. 1절 나왔나요?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라는 게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사도예요.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콜링이에요. 직업을 콜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총속으로 불렀어요. 대장간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스미스 씨, 대장간 씨, 베커 씨, 그거예요. 빵 굽는 사람. 당신은 나는 대장간으로 부름을 받았어. 나는 빵 굽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어. 나는 판사로 부름을 받았어. 나는 의사로 부름을 받았어. 나는 청소부로 부름을 받았어. 그럼 부름받은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판사가 못돼? 나도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직업, 모든 거가 하나님께서 불렀다. 단지 11명이 절할 때만 나는 부름받은 게 아니라 보디발의 노예의 자리도 하나님이 부른 것이고,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바로의 종된 것도 하나님이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직업을 갖고 있죠. 직장을 다니죠. 어쩌다 내가 젊었을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 많이 해가지고 그냥 판검사 될 건데, 이게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불렀어요. 근데 오늘 충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뭐 더 공부하시려면 하셔도 좋은데, 지금 오늘 하루 부름받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게 청직이라 그 말이에요. 내 직업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리, 지금 내 자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리. 어쩌다가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었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막 펑펑 운 사람도 만났어요. 미국에 가니까 그냥 어느 장애인이 미국에 다녀오셔. 디즈니랜드 가니까 그냥 1등석에 딱 앉히고, 비행기 타려고 했더니 그냥 맨 먼저 와갖고 1등석에 앉히고, 그냥 온갖 곳에서 친절을 다 베풀어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지옥이더래. 미국 가면 천국. 그래서 울었대. 내가 미국에서 태어날 거. 어느 여자분도 우는 사람 봤어요. 미국 가니까 그냥 레이디 퍼스트 막 여자들을 존중해. 한국은 그냥 너무 무시해가지고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 그러한 불평등이 있는 한국 사회에 주신 것을 여기 불렀구나. 하루를 청지기로 살면 되겠구나. 사도 바울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요셉의 청지기가 그랬어요. 하루만 산 거예요. 내일 일 몰라요. 감옥에서 내일이 어디 있어요. 내일 꺼내지지 않을지 망한 인생이어도 감옥에서 요셉이 신앙의 소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루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청지기 하루만 살면 돼요. 그래도 우리 군대에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돈다. 군대도 안 갈 사람에게 군대 얘기를 해서 너무 미안합니다만,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여전히 돌아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르신 곳에서 예배 안에 찬양이 있는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그곳, 지금 이곳 감옥일지도 몰라요. 지금 이곳 노예의 자리일지도 몰라요. 지금 이곳 이집트의 참 바로 우상 섬기는 나라의 어떤 종으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예배죠. 주일 예배가 너무 소중하죠. 여기서 시간을 맞춰 정한 시간, 정한 때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10계명 전체가 예배 명령이에요.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예배예요. 살인하지 말라. 예배예요. 간음하지 말라. 예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예배예요. 그게 다 예배 명령이에요. 10계명 전체가. 이웃사랑이 없는 예배가 가짜예요. 주일 예배가 없는 이웃사랑만 있어도 그것도 가짜예요.
죄다 예배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때 길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때 길이 돼요. 예배의 길이 돼요. 그걸 드리고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예배로 승리하자. 그게 우리 성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그랬어요. 나눠주고 풀어줄 수 있어요. 내게 아니니까요. 내게 아니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내게 아니니까 내어줄 수 있어요. 내 생은 망가졌다. 내 생은 끝났다. 이게 없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내 생이 끝난 게 아니라 그때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예배의 시작이에요. 감옥 갔어요. 억울하게 감옥 갔어요. 내 생은 끝났어. 나는 억울하게 감옥 갔으니 나는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그때 시작이에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어떤 일을 당하도 이때 시작이다. 예배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청지기 시각을 뜬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로 못 살면요 두려움만 맨날 쌓이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의 형제들은 청지기들이 아니야.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임한 고통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역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고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요게 봐요. 요셉은 청지기 신앙이에요. 요셉은 부름받은 신앙이에요. 요셉은 종의 신앙이에요. 근데 요셉의 형제들은 신앙이 있습니까? 이기심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아야 돼요. 요셉의 것을 빼앗고 요셉을 두들겨 패서 요셉을 팔아먹고 돈을 나눠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부모를 속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근데 그게 인도되어 축복의 자리로 인도되었어도 두려워서 덜덜 떠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쳐서 잘된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맨날 덜덜 떨고 사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그들의 두려움이 뭡니까?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돈을 챙겼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남을 이용한 사람은요 반드시 늘 이용당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남을 사기치는 사람은요 반드시 사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그 불안함이 있어요. 혹시 사기를 안 당해도 늘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양심의 화해를 맞지 않는 한 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로 살지 않고 자기 느낌으로 살며 남의 유익을 위가 아니라 자기 이기심을 위한 사람들은 늘 두렵고 불안해요. 청지기로 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며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꼭 그잖아요.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자기가 그 형제들이 요셉을 붙잡아가지고 노예로 삼았잖아요. 달려들어서 옷을 빼앗고 나귀를 빼앗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 자기도 그렇게 될 줄 아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남을 꼭 생각해갖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식대로. 하나님은 또 자기식대로 생각해갖고 하나님이 내 걸 빼앗는다 생각해요. 청지기는요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서도 빼앗겠다고 생각 안 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청지기는요 감옥에 갔어도 여호와께서 빼앗아 갔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려구나.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하루가 있구나. 하루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잘 됐잖아요. 지금 일이 막 풀려가지고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고 돈도 안 받고 막 나귀도 먹을 것을 주고 막 이렇게 막 환대를 받는데도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끌려 들어가서 우리가 죽는다. 밥 잘 먹는데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요셉처럼 청지기로 살아야지 내 이득을 살면 항상 이렇게 빼앗을까 전전긍긍하고 사기를 쳐야 되고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청지기로 정체성으로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은혜를 베푸신 거. 23절 요셉의 청지기 믿음을 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여러분 요셉도 그렇지만은요 요셉의 청지기 요셉의 종이 형제들에게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뺏기지 않을까 막 이런 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요셉의 청지기가 혹시 예수 믿었는지도 모르지만 그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안 바뀌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거야. 너희들의 감정과 너희들의 염려와 너희들의 지금 시방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주인 어른이신 요셉께서 너희들을 호의를 베풀라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염려하냐. 너희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요 감옥이어도 지금 노예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천국의 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있으면 멋진 잔치할 건데 그냥 덜덜덜덜 떨고 있으니 요셉의 종이 볼 때 요셉의 청지기가 볼 때 아휴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고 있습니다. 온갖 변명과 수치심과 좌절감과 걱정으로 두려워하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의 종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따뜻하게 상을 베풀어 두고 있을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조금 후에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지나면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오늘만 참으면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루하루가 요셉에게는 몇십 년 걸렸죠. 국무총리 되고 요셉의 형제들 만나는데 몇십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로만 살고 또 무슨 사고로 갈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내가 뭘 이루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꼭 뭘 이루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꼭 뭘 이루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내가 꼭 뭘 해야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루만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청지기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지 맘대로 막 낭비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러다가 너 낭비했으니까 다 갚아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지기가 가갖고 막 네 거 내 거 다 뺏어갖고 주인에게 막 돈을 쌓아줘야 할 것 같은데 이 종은 자기가 잘리게 생겼으니까 사람들을 불러다가 모아놓고 야, 너 은율이 얼마 빚졌지? 1억이요. 여기 위조 5천만 원 깎아줄게. 여기 써. 도장 꽝. 그 다음에 지원이 얼마 빚졌지? 10억이요. 너는 1억으로 깎아준다. 9억으로 다 깎아주는 거야. 주인의 것을 갖다가 지 것도 아닌데 지가 다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와갖고 막 두들겨 패고 이 말놈 나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니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해가 안 가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는요 돈으로만 그걸 재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의 개념으로만 이 청지기를 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이 불의한 나쁜 놈이 나쁘다고 자른다고 하니까 더 나쁜 짓을 했잖아요.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이상하게 9절. 아주 성경이 비유가 재밌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구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성경 중에 가장 이해하기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야? 불의한 제물로 왜 친구를 사겨? 정직한 제물로 사귀어야죠. 뭡니까 이게? 세상, 불의의 제물 세상 것으로 친구를 사귀라도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로? 세상 것으로 미래를 준비하라. 너무 이상하죠? 왜 세상 것으로 미래를 준비해? 예수 믿는 것으로 미래를 준비해야지. 청지기가 세상 것으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청지기 신앙은 뭐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눠주는 건 천국에서 나눠주겠습니까? 이 땅에서밖에는 못 나눠주는 거예요. 용서를 언제 베풀겠어요? 천국 가서 베풀겠어요? 이 땅에서만 천국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빚을 탕감해 줄 수가 있고,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인내를 베풀고 공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순간은 이 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에요. 이 땅이 불의하고 이 땅에 옳지 못한 일이 너무 많죠. 노예로 잡혀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원치 않는 우상 숭배자 밑에 일을 하게 됐어요. 악독한 사람 밑에 일을 하게 됐어요. 정말 신경질나 죽을 지경이에요. 불의한 세상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거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것이야. 그거 뚝 잘라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 남에게 베풀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만 베풀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만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 다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데, 이 영원한 것을 준비할 시간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불의하게 느껴지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불의하게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한테 충성을 하는 거야. 눈에 안 보이는데. 그냥 그 보디발의 부인하고 그냥 같이 자고 이득을 얻을 수도 있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에서 오히려 자비를 베푸는 삶이에요. 감옥 갔어요. 그러면 억울하다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죄수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불의의 재물로, 이 재물이 없어질 때, 이 세상이 없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루만. 내일은 안 올지 모릅니다. 내일은 안 올지 몰라요. 우리 다혜를 생각해 보니까 내일이 없더라고요. 그 밤에 통화한 것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때 좀 칭찬할 것, 그때 좀 불의한 세상에서 한 번 더 용서하고 격려할 것, 그것이 우리 순간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 나눠주라는 거예요. 네 거 아니야. 그거 네가 인도한, 네가 선택한 삶 아니야. 네가 노예로 된 거, 감옥된 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그래서 드디어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완성을 바라보며 이 땅을 청지기로서의 삶, 비록 불의하게 느껴지더라도, 비록 억울하게 느껴지더라도 그건 내 거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 나누면서 하루만 예배하면서 살자. 나눠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하루만 살겠습니다. 이 땅이 감옥이어도, 이 땅이 노예의 삶이어도 주님, 요셉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시간으로 썼듯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시간으로 지내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